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금 잠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어 몇 절의 말씀을 더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왜 맥추절이냐? 맥추절은 우리가 맥자가 보리맥자라는 걸 아시지요? 그리 보리맥자라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거두는 양식, 곡식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밀이나 보리를 거두는 6월과 7월 사이에 주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보리라 밀을 거둔다라는 의미 속의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말씀 속에 보니까 77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다른 말로는 초실절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 처음 결실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초실절, 맥추절 또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왜 그러면 77절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수장절이라든가 장막절은 가을,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절기인데 특별히 77절 하면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는 세 절기, 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냐면 바로 6월절,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6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처음에 주어지는 6월절 또는 무교절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종삼았던 에집트가 그들을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잘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집트에서 그들이 살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에집트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존귀한 그런 자리와 위치에 그가 거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입고 왕으로부터 든든한 신임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그 부모와 모든 형제를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왕의 승낙 아래.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어지면서 43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큰 민족으로 아주 성장하고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그렇게 민족이 번성해 갑니다. 이것을 두려워했던 에집트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이 부흥기를 이루고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삶 속에 누리는 삶만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에집트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요셉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러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족속과 세력들이 세력을 잡으면서 그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하는 이유는 그 민족이 번성하여서 혹 이방 다른 민족과 소수의 민족과 합세해서 에집트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한 그러한 작전
작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데에 이 박해의 목적은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많은 남자들. 그래서 산에 아이가 나면 무조건 되고 죽이라 하는 명령이 왕명이 떨어져서 그 환란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죽지 않으려 단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면 부모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비운의 역사가 에집트에서 피를 뿌리는 역사가 지속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요셉과 그리고 야곱 때에 그 조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압제와 탄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파라오의 정권 아래서 그리고 그 철권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들을 이주해 가려고 작정하시는 데에 그런데 파라오가 그냥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가는 여호와께서 가라가는 조상으로부터 약속되어 받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가 이렇게 할 왕이 어딨겠어요? 이제까지 그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들을 종삼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에집트의 아주 풍요 그리고 그 땅의 성들, 그 땅의 기라산 같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하면 히브리 민족을 통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쓸쓸히 보낼 수가 없지요. 그들처럼 아주 돈도 많이 안 주고 많이 들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많은 싹을 주지도 아니하고 실컷 노동력을 부릴 수가 있는 그 기회를 그들은 결코 쉽게 놔두지 않지요. 물론 힘이 세지면 에집트와의 나중에 균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압제를 하고 있는 이상은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파라오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심판의 애굽에 내리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피의 재앙, 이의 재앙, 그리고부터 시작해서 강에 내리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내려진 게 아니라 에집트의 모든 신들입니다. 에집트의 신, 피의 신, 다시 말해서 나일강의 신, 그리고 이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메뚜기 신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 10가지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너희의 신들이 참신인가 나 히브리 민족 너희가 압제하는 히브리 민족 나 여호와가 참신인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내려진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에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중에 마지막 장자의 심판 장자를 다 하나님의 심판을 죽여버리는 역사가 에집트에 이루어지는 데에 이 장자의 사건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만 이 재앙의 역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되 식구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나 여호와가 심판하여 모든 장자를 죽이는 사망의 신을 보낼 때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포하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고센 땅에만 구별된 건 아니에요. 이것을 따라했던 많은 이방 민족이라든가 이족들 가운데도 우리도 살아보겠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구운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한 그러한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센 땅에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피로 구별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 가운데 반드시 양의 고기를 먹되 생으로나 날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을 통과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여야 될 것이 뭐냐?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왜 하나님은 누룩을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오염되지 아니한
그것을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역사였잖아요. 누룩이 밀가루가 섞이게 되어져서 물과 섞이게 되어지면 부패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명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불을 통과한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일주일간 이런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 사망이 넘어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도 지켜야 했던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무교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말한 대로 이어서 주어지는 맥추절, 칠칠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는 교회 절기 가운데 두고 봄 4월에 이어지면 부활절을 드립니다. 부활절기를 지키지요. 그러면 이 부활절과 유월절과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지켰던 유월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바로 사망이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들이 사망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피 흘림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의 종이 되어지고 파라오 밑에서 강권적 철통 아래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정말 사망 가운데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다시 말해서 영적 어둠의 권세, 사탄에게 매인 종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적 출애굽시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양을 잡아 피를 뿌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사망이 떠나고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함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한 주간, 두 주간, 7주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7일이죠. 그래서 7주간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77에 49에서 우리는 그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첫 열매를 거두는 역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첫 열매라고 말하는 이 77절, 그리고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지키는 이날과 오순절과 연관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저들이 전심으로 모여 기도하는데 열흘이 찰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첫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마갑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영적인 성령의 인맞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 바로 50일째 되는 유월절, 맥주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무교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그때에 성령 역사가 임해지면서 첫 구원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구약절기고 또 이스라엘 절기인데 왜 교회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가? 교회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과 연관성이 있고요, 영원한 구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지요. 죽음.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40세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겸 작가인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썼던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글이 있습니다. 제 차고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써야 합니다. 집에는 온갖 브랜드 옷, 신발, 가격표가 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제공한 작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집이 성 같았지만 이제는 병원 침대 2개에서 잠을 잡니다. 5성급 호텔에서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었지만 이번에는 진료 기록에 제 사인을 남깁니다. 머리를 하려고 이발소를 7번이나 다녔지만 이제는 머리카락 한 올이 없습니다. 개인 제트기 덕분에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이제 병원 정문까지 걸어가려면 2명의 조수가 필요합니다. 음식은 많지만 이제 제 식단은 하루에 2알의 알약과 저녁에 소금물 몇 방울입니다. 이 집, 이 차, 이 비행기, 이 가구, 이 은행, 지천의 명예와 영광,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가 40이 젊은 나이에 투병 중에 그가 남긴 글이에요. 그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지기까지, 그리고 그가 누렸던 명성과 영광이 암이라고 하는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놓였을 때에 투병 중에 자기의 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누리는 삶 가운데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에 이르면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왜 늙고 죽을까요? 왜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누구 한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고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죽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 먹어서 죽을까요? 아니면 병들어서 죽을까요?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 죽는 이유가 왜 있느냐?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못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고 죄의 대가, 죄의 삭시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결국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형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아담이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오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의 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죄들을 보면요,
그 죄성에 우리가 하나도 걸리지 않을 만한 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죄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지요. 제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보세요. 사망에 해당하는 죄가 뭔가?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운데 있는 죄성의 모습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이 문제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장 10절로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본 속에 살아가는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시냐?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696가지인가 율법의 역사 속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딱 그냥 제껴두고서 딱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된 10계명만을 우리가 봐도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속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하나님 주셨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나 지금까지 살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간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가운데 뭐라게 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져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건 한 가지 죄를 지나 10가지 죄를 지나 100가지 죄를 지나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지요. 법을 통해서 한 가지 죄를 져도 죄인이고 100가지 죄를 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졌기 때문에 우리는 덜 악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악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자유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못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냐? 너는 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여호와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내어주고 너의 모든 죄를 그에게 십자가 달려 죽게 함을 통하여 대속을 치고 대속의 역사로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걸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궁율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아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대속의 십자가의 사형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거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주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선 안에서 어떤 휴부를 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든가, 내가 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뭔가 얽힌 관계 속에서 서로가 협의하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던 찾지 아니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던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쌍방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에요. 쌍방적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쌍방적이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군가 짝사랑을 해요. 짝사랑하는 건 누구 마음이요? 짝사랑하는 사람 마음이지요. 근데 내가 사랑한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요. 그러면 김문기 장로님이 왜 나를 사랑해? 기분 나쁘네. 나는 저 사람 비라는 사람 사랑하는데 나 사랑하지 마 라고 해서 끊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서로 간에 협의된 사랑은 끊을 수 있어요. 누가 나 끊으면 끊어져요. 그러나 일방적인 사랑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를 그렇게 드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은 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35절 말씀을 같이 선지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38, 3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죄는 내가 짓는데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꺼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죄인인데, 내가 짓고 내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대신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사형시키시고 내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님께서는 무덤에 계셨는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냥 무덤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들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사망의 심판, 영원한 지옥을 우리 예수님을 대신 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과 1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언가를 마음에 경험하고 그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때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때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이기에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인생에 대한 불의와 잘못, 내게 행한 나를 아프게 한 모든 것마저도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정말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한 해를 시작하며 처음 거두는 육의 양식인 추수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의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처음 맺은 열매로 주님 창고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추수함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영적 축제의 절기가 진정 우리가 지켜야 될 맥추 감사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곡물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한 해 가운데에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처럼 나를 사망에 두지 않으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마치 7.7절을 지키라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의 역사와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인맞은 자가 되어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드리는 영적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서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나누는 마음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축복하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심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합시다. 성령의 첫 열매가 되심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예수님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공간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한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듯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고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동시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사망의 역사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매 순간 분초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